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어린 양이 이윗대 속에 남겨져 있지만 자신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 것과 같다. 구원이란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영생한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마침내 마귀의 자식들에게 의해 찢겨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 그는 전도자들을 통해 죄에서 나오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자유하라고 부르시지만 인간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다. 우맹이요 소경이 되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전도자들을 보내신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던 것 같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았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핍박하며 스스로 멸망을 택한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천륜이라 그러죠. 천륜. 천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성품인 것입니다. 뭐 사랑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 자체가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만 그러냐? 짐승도 다름없습니다. 짐승도 제가 어릴 때 그 메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참새보다 조금 더 큰데 그건 산에 보통 이제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그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가는 길 옆에 그런 나무가 있으면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새가 위에서 쪽쪽거려요. 그러면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새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게 되면 한 개 알을 놓고 두 개 놓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알을 낳고 알을 까죠. 그런데 이제 알 까게 되면 또 새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나갈 때마다 궁금해서 들여다보죠. 그럼 혹시 이제 어미가 품고 있다가 뛰어내려서는 우리를 막 쫄라 그럽니다. 들여다보고는 사람을 쫄라 그래요. 왜? 지금 내 새끼 혹시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이 손바닥만한 쬐끄만 새지만은 인간한테 덤비는 것은 자기 새끼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면 도망갑니다. 안 쪼이려고. 그 쬐끄만 새한테도 인간은 두려워 겁난다 이거죠. 새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새끼를 돌보려고 하는 그 새끼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들에게도 주신 그게 뭘까요? 본능이라 그럽니다. 본능. 모든 짐승들은 본능으로 살고 인간도 본능도 있고 본성도 있어요. 본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인격이라고 그러죠. 지, 정, 의 이 세 가지. 이것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본능은 모든 짐승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살지 않고 본능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짐승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만 또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건 짐승마다 못한 거죠. 본능대로 사는 짐승마다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또한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신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사모함. 짐승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짐승들이 어디가 절하는 걸 봤습니까? 없죠. 짐승은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곧 아담이 영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죄악으로 충만한 인간이 있으니까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버린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 이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동산과 같은 곳인데 그 거룩한 그곳에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왜? 죄를 가진 인간은 그곳에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쫓겨난 이후부터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추워서 가린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러니까 자꾸 죄를 가리려고 한다 이거죠. 죄를 차라리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빨리 뭐가 해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죄를 가리려고 자꾸 자기를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이 거짓말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욕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짐승같이 오직 자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이제 아담 이후에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이 동생이죠. 가인을 낳고 이제 그 다음에 아벨을 하는데 그 가인 형이 시기를 해서 꼭 짐승처럼 말이에요. 시기를 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그때부터는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한다 이거죠. 그 시기가 나고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은 버려버리고 또 아벨은 죽었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셋을 통해서 온 세상 인류가 퍼진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인류가 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동방으로 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자녀 곧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영이 된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방으로 가서 영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영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마지막에는 영이 없는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자손은 없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제 노아의 가정 외에는 싹 죽여버렸으니까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가인과 같이 패역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도록 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노아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역시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 있다 이겁니다. 왜? 노아의 죄를 대신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노아는 누구의 죄를 물려받았습니까?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죠. 죄인이라 이거죠. 그러니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지만은 그 중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우두머리 노릇하면서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섬겨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것들을 다 사람도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이게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그렇게 더러워지고 폐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그 뒤에는 또 마귀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겠다 이거죠. 마귀 종이 되겠다 이거죠. 그로부터는 온 세상 여러 것들이 다 섬기는 대상이 되었으나 그건 다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마귀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 길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 인간은 양이 광야에서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많은 양떼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새끼를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목자는 찾지 못하고 저 다른 초장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그 한 마리 새끼 양은 소리 지르면서 여기저기 한마디로 천방지축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야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살판 났다고 뛰어다닙니다. 벌쩍벌쩍 뛰어다닙니다. 그 양색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스스로는 초장을 찾지도 못해요. 양 스스로는 우물을 찾지도 못합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악한 짐승이 안 먹어도 굶어 죽고 그거는 목말라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은 양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뛰어다니지만 그 주변은 이리가 있습니다. 이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가 강한지 양을 씹으면 그냥 뼈가 다 으스집니다. 뼈가 남기고 싸먹어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는 항상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가 돌아다닙니다. 근데 양새끼가 목자도 없고 다른 양떼가 다 떨어지면 혼자 있다면 죽은 양과 같은 겁니다. 이 사이에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사이에 혼자 남은 양새끼와 같다 이겁니다. 그건 죽은 목숨이라 이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의 뱃속에 있으니 이 마귀가 지옥 갈 때 불못에 갈 때 그냥 자동으로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여기 말씀하신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심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옥 가면 된다는, 그냥 불못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가 왜 울겠어요? 사자나 이 맹수들 특히 사자나 호랑이는요 배 부를 때는 절대로 먹잇감이 옆에 있어도 토끼가 옆에 있어도 안 잡고 먹습니다. 손 안 대요. 인간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배불러도 옆에 있는 것을 개구리를 그냥 돌로 쳐 죽이든지 그 쓸데없이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 짐승들은 배고프지 않은 이상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는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먹잇감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 항상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동물원 가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자의 우리는 지금 새옥사가 밥을 줬는데 밥을 아직 안 줬어요. 그걸 캉 하면서 돌아다녀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먹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어린애가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구경하다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다가 더 가까이 보다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손 떨어졌네.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 큰형이 있고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빨리 가라.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형님은 뛰어내려서 어떻게든 그 사자를 막아냅니다. 들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자기 이제 우리 문을 열어놓고 동생은 빨리 나가. 그러다가 이제 그 사자 우리들이 돌아다니까 그냥 찢겨 죽는 거죠. 동생은 살리지만 형은 찢겨 죽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은 살리고 형은 죽더라도 내려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장자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뭘 사모했어요? 지금 목사님이 계속 하는 게 좀 헷갈리죠? 어렵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한테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다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의 자손은 다윗이 나오고 다윗 자손은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오죠. 이후로는 누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죠. 예수님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자가 자기에게서 나오기를 사모했다 이거죠. 그 장자가 뭐 하는 건데, 장자는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생이 떨어졌는데 죽을 목숨을 형님이 대신가 죽는다 이거죠. 사자를 막아내고 형님이 대신 지켜주고 동생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인류의 장자입니다. 그분이 장자가 오셔서 당신은 마귀의 자식들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분이 찢겨 죽였어요. 그분이 안 찢겨 죽으면 동생은 다 죽습니다. 온 인류는 다 죽어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다 찢겨주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배고파하고 구렁대는 이런 마귀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자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를 살리셨죠.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 장자는 뛰어내서 뭐 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어요?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까? 아버지 뜻이죠. 너는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누구는 살아야 된다? 동생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보상이 없다면 하겠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자가 그 동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동생을 살렸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을 주겠다. 무슨 영광? 저 하늘나라를 너에게 줘버리겠다. 하늘나라는 온전히 다 네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은 다 네 앞에 무릎 꿇는다. 아버지의 일을 네가 대신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자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고 하늘과 땅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동생들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야곱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야 아니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장자가 되느냐? 장자가 되는 자가 있고 장자가 안 되는 자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는 장자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위해서 목숨 바쳤죠, 그죠?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 주셨죠, 아들에게. 너는 장자니까 모든 권한을 다 너에게 줘버리겠다. 모든 무릎은 네 이름한테 꿇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신 그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내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바쳐서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라도 죽임당하여서 하늘나라를 부활하여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늘나라는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쟁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원수한테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거짓된 것을 쳐서 어둠의 들을 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을 쳐서 쫓아버리고 그의 종들은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불신앙을 찔러 쪼개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시킨다 이거죠. 이렇게 의로 무장된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 뿌린 증거. 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으면 네 죄가 없어진다. 사함받는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로로 하지 말고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참여하지 말고 너와 나는 천국에 참여하자. 그 예수의 피를 증거하게 되면은 예수의 피 뿌린 그 소식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 하늘에서 바로 왕같은 죄상의 신분이 된다 이겁니다. 왕같은 죄상. 천년왕국 때에도 왕같은 죄상이 되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왕자와 공주와 같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이냐?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 아름다운 세마포로 빛나는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더럽히지 않은 그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하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내 창고에 나만이 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흐리지 않는 바로 내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인해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에 예수님의 공로를 증거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하늘에서 세마포와 면류관과 그리고 상급들이 하늘에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왕노릇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형제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벽을 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왜? 한 아버지만 섬기고 우리는 다 형제라.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를 형제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너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네가 목숨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목숨 바친 그 사건에 대해서 네가 말만 하면 된다. 너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목숨 바친 것에 대해서 네가 증거를 한다면은 네가 목숨 바친 것과 똑같이 내가 치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다만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침례를 받았더니 죄사함 받았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침례 받았더니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에게만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침례받고 물 안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했더니 죄사함 받은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이 죄인의 신분은 없어지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줌의 흙을 남기고 갑니다. 사람은 육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남기고 올 것입니다. 한 줌의 흙만 남기고 갑니다. 화장을 하든 흙으로 땅으로 들어가서 쏟든 한 줌의 흙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족적을 남깁니다.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 족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길에 걸어다니는 표적,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비에다가 이제 비석에다가 누구누구는 몇월 며칠 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름을 갖다가 비석에다 생기죠. 그래서 비석, 그것도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도 사람들이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했으면 이름을 남겼을지라도 그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또 뭘 남기죠? 죄를 남깁니다. 죄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결과는 무엇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에게 마지막 결론은, 그 영혼은, 결과는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유명인이라고 이렇게 아주 비석에 세우고 그리고 유명인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죄를 책임질 능력이기 때문에 죄를 남겼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다닙니다. 불못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 둘째 사람이 뭐냐? 둘째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분 세탁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이때부터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된 사람이 뭘 합니까? 의인이 된 사람은 그때로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그는 하늘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남는 것이 뭐예요? 봉사, 전도, 또 헌신. 이것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이제 내가 받을 상이 준비되어 있죠. 이 땅에서는 죄는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의만 남는다. 이것은 영원히 남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결과는 뭡니까? 이 사람은 결과는 영생천국입니다. 둘째 사람은 결과적으로 볼 때 영생천국을 얻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세마포와 면류관과 또 뭐를 얻는다고요? 상급이 있다 이거죠. 이 세 가지를 얻고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둘째 사람처럼 이왕이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뭘 남길 것이냐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사람은 이 땅에서 남겼다 할지라도 이 땅에 다 불못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은 끝나버린다 이거죠.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불태워 없어질 것을 자기는 준비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그 영혼은 마지막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죄가 남아있으니 그 죄가 자기를 끌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소멸됐습니다. 어떻게 소멸됐어요? 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담 쪽부터 내려오는 원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빛을 갚아주고 당신의 목숨을 팔아서 몸을 갈기갈기 찢겨 죽음 당하심으로써 대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계속 내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지는 죄, 본죄와 자범죄, 행위로 지는 죄,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자기 입으로 토설을 하라 이거예요. 잘못되어서 토하는 것은 식물이지만은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기 혀로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거죠. 끄집어내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여 그 피로써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죄를 없이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없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각하실 능력이 있어서 내 죄까지라도 기억되었던 것을 망각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만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혀로 죄를 토설해서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망각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혀로 죄를 토설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토설을 하고 예수의 피부를 통해서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자기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주님께 맡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받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영혼아 죄를 토설하고 사함받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죄를 토설하고 사함받자. 내 영혼아 죄를 토설하고 사함받자. 내 영혼아 죄를 토설하고 사함받자. 혀로 자기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거요. 그러고 없애버리라 이거요. 차라리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보다는 근심하는 보다는 그분께 맡기고 나 죄 없다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사람은 혹시 내 죄를 기억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망각할 능력이 있어요. 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기억해도요. 하나님은 내 죄 기억 못해요. 그분이 전능하신데 전지하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죄까지라고도 망각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적은 죄라도 그 죄가 있으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마귀가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 비기라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벌써 쫓겨내렸다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영원히 굶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장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 사실만 믿고 입으로 토설하면 죄는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회개한다고 없어지나? 그럼 네가 책임져. 난 제가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맡겨버립니다. 우리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자, 은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사랑을 베풀어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꺼내가지고 죄 없는 의인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군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크게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그것이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죄를 크게 느낀 사람일수록 은혜를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죠. 나만 받은 은혜가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막 못 견뎌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막 전했더니 하늘에서는 또 나에게 왕같은 그런 권한을 주시고 왕자 마마가 되어서 천사들도 나를 살펴보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말이에요. 성령도 신기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당신의 권한을 내게 맡기셨다 이거죠. 그러니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누릴 만한 그런 상급이 다 준비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빛난 옷을 내가 입고, 그리고 왕같은 면류관을 쓰고 말이야.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왕처럼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까이 옆에서 앉고 말이야. 아무나 가까이 못 가시고, 누구나 백성이라도 절대 가까이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형제된 자들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내 죄는 토설해서 없애버리고 사함받고 또 죄인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형제와 같이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나라에서 대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